예, 더 남은 말씀을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로 25절 보면은 이 레위기 2장의 소재에 관한 말씀이 예시적으로 일단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소재는 모두 번제단에 불살라서 드리는 기념제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제로 드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한 다음에 번제단에 던져서 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상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소재 제물의 그 산 떡은 예수님 자신이죠. 또 제자들이 이제 12덩어리의 떡이 또 되는 건 이야기인 거니까 증인들은 다 양무리를 위하여 먹을 음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나는 산 체험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그러니까 먼저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념제물을 번제단에 불사른다. 이 제사의 방식을 말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것은 위임식을 위한 소재 제사는 이렇게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29장에 좀 더 나가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4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남은 것 기념제물은 요제로 먼저 흔들어 드리고 나서 제단에 던져서 불사르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먹는 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연합이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복음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은 이제 이건 구약 시대에는 레위 계열 아론의 직계손들이었지만 신약에 가서는 구약 시대에는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이 타인들이고 신약에 와서는 율법 성전에서 심호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타인들이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이방인들은 이제 타인이고 외국인들 멀리 있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자들은 다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권이 있었으니 그들의 당직 기간에는 절대로 성막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거처에서 제사장들이라도 다 각 기업을 가진 지파마다 제사장들을 위한 성읍, 그 중에서도 6성읍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사는 동네고 거기에 대제사장은 순회를 해가면서 재판, 그 마을의 그 재판권을 담당을 했었죠. 그 이스라엘의 생활 관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몫의 거처 땅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만 당직이 걸리면 돌아가면서 24반열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니까 당직 기간 동안은 성막에 들어가서 시무를 해야 된다. 그럼 가족들은 자기가 원래 농사나 목축을 하는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이스라엘의 생활법을. 그래서 할당된 거처에서 목양이나 농사한 산물을
당직 기간 동안에는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의무적으로 먹여야 되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주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침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은 당일의 양식은 당일에 먹어야 되는 것이지 모아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저축을 해서 제단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새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묵은 양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경륜이 이제 끝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났는데 그때 젖 먹이는 자들이나 그때 또 씨를 뿌리는 자들이나 또 그때 뭐 거름 주고 뭐 물대 주고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당일의 양식은 당일에 먹어야 되고 내일은 새 음식을 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제사장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걸 배우는 건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자꾸 이제 하면은 그렇지만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 것, 그분이 나의 삶, 나의 인생도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참 이거 배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죠.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면 주님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8장 26절로 28절 이제 미리 상고해 보는 겁니다.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절기 때는 뭐 어느 지파의 누구 이제 족장이 뭐 소재 제물을 갖다 바치겠다 했으면은 막 12광주리 막 7광주리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전체가 다 모여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제사장 목만 하나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 잘못 들으면 또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네. 또 그럴까 무섭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저 위 아직 안 했구나.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이렇게 말할 여기서는 기름 섞은 떡이라고 한 것은 과자를 말하는 거예요. 과자. 기름 섞은 과자라고 다른 데는 번역이 돼 있죠. 전병이란 전 붙이는 건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해라. 이것은 위임식 제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그래서 이건 우선은 아무나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을 위임식을 로마교는 신부 서품식이라고 그러고 개신교는 목사 뭐 안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이 산당 제사장을 자원하면서 수수 1마리와 뭐 양 7마리 끌어다가 이렇게 뇌물로 바치면은 그래 알아서 여기 산당에서 제사장에 이제 이렇게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 위임을 오늘날 기독교계는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사역을 위임받는 문제는 이것은 사람의 말로 이렇게 간단한 것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계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 앞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길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불을 아무나 허락받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나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끌어내서 죽이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제단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양각나팔이라 그래요. 레위기 이번에는 24장 5절로 9절을 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이것은 12사도들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배반되었다가 한 사람이 성령께서 또 세워서 채웠죠. 각 덩이를 10분 2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게 떡상에 진설하는 법, 이것은 교회 모임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이제 이 말인데,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기념물만 화제를 드리고 진설병 떡은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식물로 먹는 거예요. 보고는 거룩한 떡이다 그래요. 그게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 때 다윗이 배고픈 군사들과 함께 이르러서 먹을 음식 뭐 가정에 좀 있으면 달라고, 그러니까 항용 있는 떡은 나에게 없으나 거룩한 떡은 이제 곧 물려온 더운 떡이지만 그게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것 좀 달라고 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소재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밀밭 사이로 제자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무슨 교육이라고 하는데 현장 교육을 시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당연히 제사장은 식물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다라는 걸 그 바리새인들이 뒤따라와서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 제사장은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오히려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밀밭이고, 밀밭에서 밀추수를 하는 것은 지금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제자들은 제사장으로서 한 덩이 떡이 12덩어리가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12덩어리는 꼭 이게 나눠서 전을 붙여도 한 전 하나를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12쪼가리를 쪼개서 그 중에 대표 하나를 드렸다. 12제자를 대표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떡을 진설을 할 때도 6개씩 12덩어리의 떡을 이렇게 12덩어리의 떡을 6개 한쪽 쌓아 올리고 또 한쪽 6개 쌓아 올리고 해서 이렇게 두 줄로 해서 드리고 그 위에 유향을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표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라는 게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어쨌든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것은 매 안식일제를 여기서는 말한 것이지만 절기제 때 또는 매년제 때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제라는 건 나중에는 이제 속죄절 제사 때, 근데 그것은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간 제사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마당 제사를 거쳐서 성소 제사를 거쳐서나 들어가는 것이지, 성소 제사를 하지 않고 마당만 밟아가지고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그런 게 나오면 이스라엘의 뜰에 막 이렇게 모여있는 백성들한테 두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죄과 허물과 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간과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너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다. 이제 안심하고 돌아와서 너희 생업에 종사를 다 해도 된다라고 대제사장이 축도를 해주는 거죠. 자,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제단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은 이제 떡 먹는 장소는 재물을 잡는 북편에서 잡는 것이니까 그 북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강대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주의 성령께 먼저 말씀을 하서 먹고 강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떡은 항용 먹는 떡이 아니고 성소 제사 때마다 드리는 진설병으로서 거룩한 떡이다. 거룩한 곳에서 먹는 떡은 거룩한 떡이다. 이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서 물려낸 떡이다.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기 21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사무엘기 21장을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같이 읽지 않지만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떡만 먹은 게 아니라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은 원래 칼이 없었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칼을 가져와서 자기 집에다 뒀다가 지금 이제 도망 다니는 중이라 그 무기가 없었죠. 그런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 보고 당신 혹시 창이나 칼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나한테 갖다 맡겨놓은 이 골리앗이 차고 다니던 칼이 거 있다고 보자기에 쌓여있는데 그거 가져가려면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칼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됐죠.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성경 이야기라는 게. 자, 이번에는 민수기 6장을 봅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시린의 법을 기록한 내용이죠. 뭐 이건 다 외우셔야 돼. 민수기 6장 하면 나시린의 법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은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해서 아론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받게 되죠. 이것은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나시린의 법에 의한 신약의 법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들의 법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여기는 이제 그 레위기 2장에는 이 과자라는 말씀이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고 무교병과 또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전이라고 하는 거 철판에 붙이는 것은 전이지만 그 화덕에 굽는 것은 과자인 거예요. 무교 전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과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라고 하는 그 용어, 이거 민하라는 것은 창세기 때 내가 강론할 때 많이 말씀을 나눴죠.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예물을 갖다 형한테
미리 바쳤잖아요. 그 미나라고 하는 건 선물 또는 곡물이라는 뜻인데, 본디 어떤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나, 후에는 받은 호의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바치는, 이건 자원제라고 그러죠. 자원예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소재제사의 영적 의미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세상 관원의 신학 지식을 혼합하지 말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교회의 모임을 상징한다. 소재제사 하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 이렇게 큰 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재제사를 여호와께서 연락하신 여부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순결한 상에 진설했을 때 양무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는다, 그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떡을 받아들인 여부에 달렸습니다. 그 말씀을 그 자리에 가서 들었어도 걸리면 체하죠.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는 들어있는데 그것을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전도로 가락하면 지가 남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상이 꽉 쩔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생명의 체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자꾸 남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자기와 그 이념이 같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인간의 어떤 이념을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파 좌파 막 시끄러운데 그런 이념을 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조직신학 교리를 자꾸 세뇌시켜가지고 이념을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지를 인쳐놓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직분, 살리는 직분을 해야 된다. 이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본인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벌써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 머리통만 커져 있고 이 사람은 일을 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내려놓은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래버리고 지금 이제 지식 자랑만 하고 싶은 거죠. 교만해져가지고 한 말을. 그것도 바른 지식을 구비한 것이 아니거든, 그게 사실은. 거기다 누룩이나 꿀 섞은 이런 것만 날마다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금방 표가 나죠. 말할 것도 없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른 4가지 목적 제사와 달리 피를 흘리지 않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며, 과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곡물의 고운 가루와 가루로 만든 떡, 전, 죽 또는 천이삭의 한 단, 또 첫 소산의 과일, 이런 걸로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때 하나님은 짐승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를 받았으나 땅에서 농사한 것을 드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과 달리 땅에서 얻은 곡물도 받으시는 제사를 새로 정하시는 것은 광야의 생활과, 광야에서는 정착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광야에는 과실나무가 과실을 따라 맺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 땅을 정복해야만 농사를 하고 과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차이가 있다. 저 시간에 내가 초보의 도와 완전한 대로 나가는 도,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양식과 먹는 양식과 광야에서 먹는 양식은 다르다. 강대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광야를 상징하는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그 내적의 포장으로 덮여있는 자연 빛, 뜨거운 빛이 거기에는 없죠. 가려져 있으니까 이제 일곱 등대에서 반사해주는 그 생명의 빛에 의해서 제사를 하는 것은 성소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2개가 있는데 마당의 제단과 성소의 제단은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위치도 다르고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제는 두 가지 형태로 드리는데 번제나 속죄제, 화목제 등과 같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제육과 기름이 타는 제단 불에 던져서 태워드리는 기념물의 경우와 기구에 굽거나 붙여서 만든 떡이나 전병, 여기 이제 과자도 들어가요. 혹은 솥에 삶아서 드리는, 삶아서 삶는다라는 것은 물기가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죽을 만든다는 거예요. 죽. 소제인 죽의 경우가 있으며 기념제물 외의 소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죽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식물을 상징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그러죠.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얻은 농산물 중의 10분 1을 반드시 성물로 성전에 바쳐야 했으므로 보리나 밀을 수확하면 가장 좋은 수확물의 10분 1을 곱게 갈거나 볶아서 빻아 껍질을 세미한 그물망으로 낸 채에 담아서 흔들어 내린 고운 가루로 헌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소제 제물을 바칠 때는 채소, 근채, 좋은 것을 말려가지고 당연히 근채도 같이 바쳤어요. 땅에서 나는 거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근채를 바칠 때 유향도 바쳤어요. 그게 이제 11조로 바쳤다라는 말 신약에 나오죠. 고운 가루 중에서 한 움큼 떡과 전병과 과자 꽝주리에서 기념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소제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전체 소제물 중의 기념물로 성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다른 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소제물은 기념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나머지 가루와 떡과 전병과 과자와 죽은 당직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서 진설병의 기념제물은 성소의 떡상에 진설하였는데 이 기념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는 거룩한 곳, 성막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는데 그 거룩한 곳은 번제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로 잡은 그 짐승을 잡는 곳, 제단의 북편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먹어야 된다 반드시. 자, 본문이 고운 가루, 이건 히브리는 솔레트라고 하는데 이건 쌀라라고 하는 흔들다라는 뜻에서 기인된 단어다. 그러니까 껍질을 빻아서 걸러내기 위해서는 고운 채에다 넣고 흔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말씀을 맡으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죠. 채에다 놓고 자꾸 흔들어대싸면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막 그냥 정신이 없죠. 그냥 막 흔들어대고 거기다 탁탁 쳐가면서 또 흔들어대니까 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다음에 나눌 얘기죠. 이 참 쉬운 인생이 아니지 말하자면. 고운 가루는 속사람의 인성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겉사람을 깨뜨려 부수고 갈아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데 소재의 예물이 되는 고운 가루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으깨지고 거칠고 모난 육성을 제거한 후에 순결한 새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 인성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마친 그 제단뿔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 뿔나팔을 형상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험이 필요하다. 제단을 그 뿔을 나팔을 잡도록 정해진 사람이 잡아야지 아무나 가서 그 잡는다고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라는 건데 그게 뿔나팔을 부는 것은. 근데 그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참여하는 교회의 모임은 나를 고운 가루로 빻거나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는 절구나 매 이게 매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치죠. 그 역할을 하게 마련이며 뭐 제일 힘센 그 어마어마한 힘 있는 매를
치는 사람은 대부분 남편이죠. 나와 남들의 식물이 되도록 떡이나 전으로 만드는 화덕이나 번철이나 솥의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떡집인 주님의 교회는 화덕이요 번철이요 솥의 역할을 하므로 세상에서 갈아진 고운 가루는 교회 생활에서 나와 남들이 먹을 수 있는 산떡,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신령한 떡을 만드는 떡집을 의미한다. 교회라는 건 떡집이다. 베들레헴 떡집 유명하죠. 처음 익은 곡물로 비유되는 소재 제물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산 체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 입으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지지자들의 인생이 갈아지거나 빠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예배당, 성당 이런 데서 성공한 목회자들처럼 뭐 부경화를 드리고 뭐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쌓아두고 또 그것도 우질한다고 괜히 재판하다가 재판 끝나지도 않은 채로 죽고 이런 짓은 않지요. 결국은 부드럽고 고운 인성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소제제사다. 모든 천연적인 인간들은 아무리 유순해 보이고 부드럽고 따스해 보여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이나 일을 당하면 거칠고 포악한 성정이 그대로 노출되게 돼 있다. 그것은 알갱이 채 그냥 있어서 그런다. 그게 강한 사람일수록 매갱이로 그냥 도구대로 갖다 그냥 까부셔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구나 매 몰아놓고 빻거나 갈아서 껍질을 벗겨내면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기질이 강하고 질긴 자인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소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과 남의 식물이 된다는 뜻이니 문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이 갈아지고 빠진 후에 껍질을 제거하고 고운 가루가 된 생명의 체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해져서 그 빠지는 체험만 있으면 안 되죠. 유향을 발라서 치료를 해야지. 산떡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가르치는 경우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날 들어보면 알아요. 빠지고 갈아진 곡물을 채로 흔들어 내려서 고운 가루를 얻고 그 가루로 떡이나 전을 만들어 기름과 유향을 두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춘 식물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식양대로 만들어진 주의 종들이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소제물로 드리는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의 지지자들이 교만해지고 거칠어지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의 지지자들이 겸비해지고 중심으로부터 부드럽고 따스한 사람으로 바뀌므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점점 더 교만해져.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침만 튀기려고 그냥 이런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되죠. 그럼 지금 쉬운 사람 좀 붙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꼭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느냐고 이제 탄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여주고 나를 깨게 하는 것이죠. 넌 아직 멀었다. 자꾸 이걸 깨닫게려고 그러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종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과 천국의 지지자들인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서 동일하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본능으로 아는 지식으로 가르침으로 의문의 직분을 행하느냐, 그건 죽이는 직분이죠. 밖에 기록한 말씀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체험을 거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배운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건 안에 또 기록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영과 생명의 직분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들어보면 알아요. 이것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 익은 곡물로 비유되는 소재물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산 체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 입으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인생이 갈아지거나 빠지는 인생이었다. 결국은 부드럽고 고운 인성의 주님께 받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 소재물이 된 산떡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제자들의 식물이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무슨 신학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는 지식을 단순하게 가르치는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되어진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런 사람은 그것이 나오게 돼 있죠.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